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30년 동안이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 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선도 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 앉은 그건 뭐요? 아,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 있었소. 언제부터인진 모르지만 어쨌든 난 이 상자 위에 쭉 앉아 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아, 그건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서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보물 상자를 우리들 내면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가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여기게 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질문.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서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매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 같은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망각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으라. 질문.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자,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거리를 걷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때그때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처벌하여 활력을 앗아가는 고문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가능하면 자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어떤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로서의 자신 또한 의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생각의 저변이나 뒤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당신 자신을, 그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신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겁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던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일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번져나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결코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평화를 얻는 대신 의식이 흐려지고 고요함을 얻는 대신 활력과 예민함이 줄어든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애쓰겠습니까? 내면의 연결 상태 속에서 당신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 장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져서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소위 순수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현존하는 느낌이 너무나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육체뿐만 아니라 외부 세상 전체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순수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들여서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일상적인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이나 직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을 옮겨놓는 동작 하나하나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물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미소를 짓듯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음이 지어내는 내용물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명상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성인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억 명 되겠죠. 전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12에서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만이 넘는 거죠. 여러분은 그 500만에 속하시나요? 저는 좀 애매한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명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번아웃. 그만할까요? 이렇게 너무나 일상적이 된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명상이 왜 중요해졌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쉬는 게 아니죠. 우리 뇌는 계속해서 스위치가 켜진 채 정신 노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라도 그 스위치를 끄고 가만히 숨만 돌릴 수 있어도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게는 강력한 위로이자 회복의 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면의 휴식과 정돈을 도와주는 그런
정신적인 리셋 버튼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정신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입니다. 양문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명상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는 그런 바이블과 같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명상에 대한 개념과 방법도 이전과 달라지고 더 다양해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명상을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상하면 뭔가 고요히 눈을 감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기 쉬운데 사전적 의미도 그렇더라고요.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다 또는 그렇게 하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각을 멈추고 지우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명상법에는 전통적인 좌선 외에도 걷기, 음악 듣기, 호흡하기, 호흡에 집중하기, 커피향을 느끼면서 하는 그런 명상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 들으신 에크하르트 톨레의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 책이 2001년도에 출간됐으니까 이 명상의 본질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깊어지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보면 될까요? 아까 명상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500만의 명상 인구에 속할까 아닐까 좀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수영을 굉장히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 이유는 수영을 하면서 그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 몸의 감각, 느낌들, 내가 물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유영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 그리고 수영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에서 읽었던 건데 그렇게 뛰거나 수영을 할 때 자신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의 몸에만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저도 수영을 하면서 뭔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좋지 않거나 힘들거나 그런 때 그 수영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마음에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는 잠자기 전에 좀 누워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비워보는 그런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키의 달리기가 꽤 깊은 수준의 명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가 썼던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 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야기하는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나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의식, 현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구름과 하늘의 비유로 하루키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원제가 Power of Now, 지금의 힘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명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미혹되지 말라. 질문. 우리는 마음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한테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망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은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건 시간의 덫에 갇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다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소중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라는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과거와 미래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때로는 현재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기억의 흔적을 재가동시켜서 지금의 것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달이 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실제는 지금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존재로, 시간으로부터 현재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만물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서 에너지가 내뿜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열쇠는 현재에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을 당하면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떠나는 의식의 대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진 인격이 극적으로 후퇴하고 아주 평온하면서 동시에 매우 기민하고 강렬한 현존 의식이 대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등산이나 자동차 경주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이 그들을 지금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으로부터, 인생사의 갖가지 문제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개성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1초만 비껴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기 위해 특별한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이거 북벽을 기어 올라야만 현존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나 사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는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지닌 깊이와 근본 원리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면 심원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의 핵심은 칼날 위를 걷듯 예리하게 깨어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무언가 대답을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스승의 행동은 시간 없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 여기에 깊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